Hola, sean muy bienvenidos, queridos hermanos, Viva America Mission.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사건과 복음의 팩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뉴 콘텐츠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콘텐츠가 출현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그 복음의 팩트가 뭡니까? 바로 에베소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모든 악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팩트가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위스킨 교수가 용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용서다. 최고의 강자도 용서이다. 첫째로 용서를 못하면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다. 이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전에 거치는 말과 불의의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함으로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한 자는 자유자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다. 용서가 먼저이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내게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벌써 용서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속속이고 떠난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들인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면 될까요?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동하는 사랑 라이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살아있으면 행동,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었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희생적인 재물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치라는 말, 가치, 카도스라는 말입니다. 이 모방의 기준입니다. 자녀로 아버지를 닮아 지녀야 할 사랑이 개인의 주권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객관적인 사랑에 근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드러난 역사적인 사랑, 이 객관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용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러한 주관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적인 향기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향기로운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휘페르라는 헬라어인데 무엇을 대리하여 행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대속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반면에 우리도 향기로운 사랑으로 아프지만 용서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에게 용서하면 하는 어떤 이러한 거래가 아니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어떤 이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행하신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희생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임팩트입니다. 이것이 나가서 우리 형제들을 감동하고 우리 친족들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네이아, 성적 부도덕을 지칭하는 더러운 것, 이것을 벗어나서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떠난 삶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이 추악한 세속적인 이 더러움과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총체적인 행동, 이 사랑의 바운더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바운더리를 깔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어주는 얼굴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에서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라.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특급 처방전이 있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에 예수 믿기 전의 행동들이 전의 마인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행동의 습관으로 우리는 산다면 이렇게 또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 사랑의 습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총체적인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는 감사 라이프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감사자가 되자. 할렐루야.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는 자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자라, 이렇게 어떤 글에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비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감사 태도로 알 수 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악은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헬라어로 아이스크로테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며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말은 헬라어로 몰로로기야,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바보같이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감사를 할 때, 감사를 말로 먼저 표현할 때에
이 누추함의 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롱의 말, 헬라어로 유트라 펠리아,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쌍스러운 농담이나 독소를 의미합니다. 이 언어 생활의 삶 속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요한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하지 아십니까? 성경은 잠언서 13장 2절에 입술의 말로 인생의 농사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는 여러분의 입술에 말 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막 터져 나옵니다. 충만합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이 막 넘쳐납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인생 행동에서 넘쳐납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의 행동, 말부터 먼저 실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된다, 그럼 잘 됩니다. 우리 가정 망한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 자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고 마음이 쾌사하는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감사의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의 선교제가 잘 되는 비결은 말로 감사의 말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continuamente, 지속적으로 주 앞에 감사의 말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탐심으로 탐욕으로 가지고 간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상숭배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우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이 반드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탐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막 생수처럼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상론에서 그 이론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극장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향락적인 우상이다. 두 번째로 시장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 돈 우상이다. 이기주의다. 이익과 순익으로 살아가고 있다.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로는 동굴의 우상이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주관이 넘쳐납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욕이 우상이라고 봅니다. 탐욕이 우상 속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우상숭배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나 탐욕 가진 자는 동일선상에 있는 우상숭배자와 같다고 성경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가을날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겨울이 없잖아요. 열매가 2번 맺히잖아요. 3번 더 맺히잖아요. 여러분 늘 감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생활의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번역하면 유카리스티아, 바로 이 유는 좋은,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카리스티아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요한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운 말로 살아가라.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오늘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출설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다가올 예수님의 날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주의 나라에서 배제되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불의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주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이 배제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평강에 왕노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헛된 말을 경계함으로 죄악에 빠져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라고 핸드릭슨 주석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지하는 삶, 그리고 진노가 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불의하고 흉악한 말을 할 때에, 누추한 말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실이 바로 진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빛의 미션 라이프가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레반타 때에 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떡은 벌떡이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여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든 자여 벌떡 일어나라. 태양의 광선이 천지 만물을 비칠 때 천지 만물이 살아납니다. 세계가 살아납니다. 빛을 향하여 영적인 세계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훈계와 결과적인 이 마무리가 뭡니까? 바로 빛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자들과 연합하여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동시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빛이 오기 이전에 그러한 삶으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고 나도 모르게 열매 맺는 그러한 악의 추종자, 마귀의 추종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빛의 사람이라고 요한 칼빈은 말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주석가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빛의 미션의 목회자, 빛의 미션의 선교사, 빛의 미션의 가정, 빛의 미션의 자녀 교육, 빛의 미션의 인생로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행동하려면 빛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가 필수입니다. 펠튼이 됩니다. 영국의 라이터는 펜은 검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록해 믿음으로 기록된 열매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열매들이 가득한 행동하는 미션, 바로 선교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마귀보다 강합니다.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나의 스펙입니다. 기도는 나의 팩터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나의 임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 필드에선 기도는 본 경기요, 실제 사역은 오픈 경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전쟁입니다. 선교는 전쟁입니다. 목회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행동하는 미션의 승리가 항상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군병입니다. 우리는 빛의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빛으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존 낙스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적용의 능력으로 살아있습니다. 내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임했습니다.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실행하는 실체, 빛으로 살아가고 행하고 빛을 발하는 일어난 크리스찬, 승리하는 크리스찬,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정의 승리, 자녀들의 승리, 인생로의 승리, 목회의 승리, 선교, 필드의 승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승리한다. 우리 가정은 승리한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실체가 나타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러므로 또 나오잖아요. 사랑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으로 행동하라. 나의 미션이 뭡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빛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모든 만물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인생이 먼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항상 주 앞에 당당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라. 감사로 행하라. 빛으로 행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으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목회의 열매, 선교지의 열매, 우리 가정들의 열매, 기업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 gracia del Señor Jesucristo, el amor de Dios, la comunión del Espíritu Santo, sean todos los que quieren vivir como esta palabra que escucharon sobre toda la iglesia de Latinoamérica, sobre todos los pastores americanos, sobre iglesia Corea, sobre iglesia del mundo, desde ahora para siempre. Amén.